야고보서 4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넘어갔던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두 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죠.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구원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권한도 다 그분에게 있다. 판단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냐라고 하는 짧은 메시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비방과 판단의 문제. 사실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런 갈등, 그리고 비방,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어려움, 여러분 우리 세상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많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컨텐츠들, 그리고 그냥 너무 쉽지만 너무 일반적인 뉴스, 사실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비방, 문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옳고 그름의 문제 안에서 언제나 이 문제는 끊임이 없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이 없다. 이걸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멈춰라, 어떻게 멈출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고 2000년 동안 읽혀왔지만 잘 안 멈춰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 필요도 있겠죠. 성경적으로는 우리에게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성경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에 대해 기록해 줄 때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그 선악의 기준, 오늘 말씀처럼 모든 기준은 그냥 세팅값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우리에게 넣으셔서, 근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건 그 기준, 판단관이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결국 내가 나에 의해서, 근데 그 기준은 또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 의해 옳고 그름이, 나의 행복에 의해, 나의 더 많고 적음에 의해 옳고 그름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결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기준으로 선악이 정해지는 거니까, 나에 의해, 나의 가정의 기준에 의해 선악이 정해지고, 또는 우리 국가, 민족에 의해 선악이 정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결국 어때요? 세상은 아무리 법이 있지만 가정의 법은 또 다른 가정의 법과 부딪히고, 개인의 법, 개인의 기준이라는 건 또 다른 법과 부딪히고, 그래서 사회에서 법을 또 만들지만 또 그 민족의 법은 또 다른 민족의 법과 부딪혔을 때 유용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역사들, 식민 지배, 여러분 이게 그게 저기가 있나요? 그냥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들은 허용되기도 하고 정당화되기도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 분쟁과 죽음, 죄악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냥 옆 사람이랑 다투고 비방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 세상과 인류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거를 생각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유를 또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너무 흔한 다툼과 비방과 원망과 싸움의 문제들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하는가? 우리의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찾아오는 이 싸움과 어려움 속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이런 다툼과 판단해야 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수많은 아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세상은 끝이 없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최근에 어쨌든 여러분 그 넷플릭스의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또 전 세계 1위를 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넷플릭스 또 1위를 뭐 이렇게 뭐 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대단하다 하면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이제 다 보기는 귀찮아서 보통 이제 꽤 길게 내용을 다 설명해주는 그리고 모든 스포가 포함되어 있는 리뷰들이 있어요. 한 30분짜리 이렇게 한 30분짜리 모든 내용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막 이런 얘기들을 다 빼고 그냥 핵심 내용들만 스포를 다 포함해서 이제 리뷰를 다 해주는, 그리고 해석까지 살짝 곁들여서 이렇게 해주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로 저도 이제 봤어요. 리뷰 영상을 이제 한 30분짜리 전체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아무튼 여러분 뭐 스포는 다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욕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에 신이 찾아와요. 신이. 그래서 뭐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이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너는 지옥에 간다 해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신을 좀 이렇게 이제 그 신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신의 예언자 같은 이제 유아인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의 의도가 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는 니네 죄들 때문에 신이 지금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다. 신의 의도는 이거다.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이제 핵심 주제예요. 이건 스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스포가 아니고 줄거리예요.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서로가 다툼과 판단과 막 끊임없이 법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 문제들을 다툼을 정의롭게 다루기 위해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이 법이라는 게 또 공정하게 기능하지 않는 사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죠. 근데 이제 심신미약이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뭐 몇 년 정도 이제 살다가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해방, 자유가 찾아오고, 그리고 살인을 당한 사람과 가족은 그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의 값을 오히려 평생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어떤 이런 이 세상의 원리들, 죄악과 문제들 속에서. 그래서 죄값은 제대로 정의롭게 심판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거를 사람이 안 되니까 신이 한다. 그래가지고 신이 막 갑자기 세상에 개입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드라마 안에서 엄청난 딜레마를 보여줘요. 어떤 딜레마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신의 의도를 너무 따르는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또 다른 판단관이 돼요. 그 신을 옹호하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폭력은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며 끝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 정의를 지킨다라는 게 끝이 없어요. 여기가 옳으면 여기는 틀린 게 되는 거고, 여기가 옳으면 여기선 틀린 게 되는 이 정의를 계속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정의로울 수 없다. 과연 도대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반전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제랑 비슷해요.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드라마들도 나와서 이 문제들 사람들에게 정의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공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를 질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정의, 의로움 이런 것들 올바름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의라고 할 때의 개념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이렇게 사전에서 얘기해요.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우리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조금 세상에서는 개인 간의 도리인데, 여러분, 이걸 성경적인 의가 무엇인가라고 가져가면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올바름이에요. 다르죠? 세상에서의 올바름은 사람 사이의 올바름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올바름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부딪히는 문제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또 주님의 복음을 듣지만 사람들이 볼 땐 아니거든. 그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의 정의와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때리고 죽여야 죄가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때리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너 내 앞에서 그 사람 미워만 해도 넌 이미 살인한 거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기준들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행복, 참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떤 부분들이 적용되어야 우리 안에서 내면에 자유함이 찾아올 수 있냐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기준들 안에서의 관계와 의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내면에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준들, 세상에서의 정의로움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어도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고, 교회 예배를 다녀도 평생 우리는 마음의 문제, 관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평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의 이 관계 문제의 팁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자유로움과 다툼과 판단과 정죄가 여러분들의 역사하지 않고 복음 안에 먼저 여러분들이 자유한 내면 세계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좀 아무튼 여러분 조금 내용이 조금 이제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튼 졸지 마시고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의와 성경적인 의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의, 의로움, 올바름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무튼 말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준비해온 대로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이 정의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유명한 책이 있죠. 하버드대 20년 동안 이제 최고의 강의였던 마이클 샌델 교수님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 엄청 이제 한때 이제 히트를 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대학생들이 이거 들고 다니고 읽지도 않으면서 이제 괜히 이렇게 딱 이렇게 도서관에 딱 옆에다 딱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질문해요.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전개는 간단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전개는 너무 유명한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문제입니다. 당신이 열차의 운전사예요, 지금. 저 열차의 운전사인데 한쪽 선로에는 뭐 좀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이제 5명 한쪽 선로에서는 5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선로에는 1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던 대로 근데 열차는 멈출 수가 없어요. 열차는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달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사라면 가던 대로 가면 5명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틀면 1명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결국 이제 이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정의인가? 자, 5사람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이 낫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또 결국 그 선택은 누구에게는 다름이 됩니다. 아니, 그럼 한 사람은 소중하지 않은 거야? 한 사람을 죽인 것이 그렇다고 네가 정말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서론에 계속 푼 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세상 속에서.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운전사가 아니라 저 다리 위에 있는 구경꾼이에요. 질주하는 열차가 다가옵니다. 질주하는 열차에서 고장 났다고 막 이 신호를 벌써 받고 여러분들이 다리 위로 올라가 봤어요. 근데 밑을 보니까 선로에는 5명의 노동자가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 이대로 가면 5명 다 죽게 됩니다. 자, 이 구경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차는 멈출 수 없지만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옆에 정말 엄청 거구의, 정말 거의 마동석급의 엄청 거구의 덩치가 큰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그 사람을 대신 죽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그 사람을 떨어뜨려서 5명이 산다. 정의롭나요? 올바른가요? 올바르지 않나요? 올바라요? 올바르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올바르지 않다고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5명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명 중에 내 딸이 거기에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을 밀어서 거기에 희생을 시키면 딸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이 보편적인 얘기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식당에서 내 옆에 있는 애한테는 미트볼 5개 줬는데 나한테는 4개를 줬어. 뭐 여러분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다니까요. 예? 미트볼 5개를 줬는데 나에게는 4개를 줬네. 알고 보니 얘가 이제 그 분의 아는 사람. 정의롭지 못하다. 네? 여러분 이게 수많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고장나게 하는 세상에서의 원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의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책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정의의 원칙들, 방법들이 있다라면서 이제 책을 풀어요. 뭐 최대 행복의 원칙에 의하면 이것은 정의가 된다. 최대 행복,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래도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그래서 한 명을 죽이는 건 정의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자유와 권리의 기준에 의해서, 나의 행복 추구권에 나의 기준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책들의 이제 뭐 도덕의 기준, 인권의 기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정의에 대해서 답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 이 정의를 고민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줘요. 여러분, 그 책을 뭐 이렇게 쭉 저도 봤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들었을 때 결국에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기준들 아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가야만 하는 것이 인류의 숙제다. 여러분, 이게 수많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 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번 돈을 다 세금으로 그냥 다 빼앗아 가는 게 공정한 사회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정치적인 싸움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낙태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합니다.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정의의 기준은 많은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관계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주 작은 문제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지금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도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내보세요. 예수님 좋아하지만 여러분 지내면서 공동체 안에 얼마나 판단과 얼마나 비난과 얼마나 불편함과 얼마나 헐뜯는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당신 그 헐뜯고 비난하는 거 세상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하지만 당신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거는 심판자가 되는 거고 재판관이 되는 거고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제정하신 분,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그럽니까? 우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이 판단자가 되며 살면 첫 번째, 당신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판단자로 살면 당신의 내면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옳고 그름,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이 세우기 원하신 의로움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차의 길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로움,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재판관이시고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정하시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내린 솔루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기차의 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그림. 자, 이 다리 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리 위에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고장났어요. 기차도 고장났고 사람들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장난, 깨어진 이 세상을 이 하늘 위에서, 다리 위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올바라질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이 세상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 온전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은 뭐였어요? 옆에 있는 한 존재를 땅으로, 그곳으로 밀어 던지는 거였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그 문제를 대신 죽으심으로 이 노동하고 있는 사람도 살리고 여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살리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가 듣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의 기준을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름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나의 사랑을 믿는다면 너에게 그 의로움을 대신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희생도 강요하지 않아요. 네가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너의 기준이 되어주겠다. 의로움을 만드셨고 의로움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랑 다른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당신이 뛰어내리십시오라고 하는 정의는 책에 소개되지 않아요. 그것은 행복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준 속에 그것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행복이 아닌,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의 정의의 개념,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그 선에서 모두가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는 나예요. 내가 행복하면서 그래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 그러나 나 개인의 행복을 버리고 내가 죽는 선택지는, 내가 죽으면서 이루는 정의는 애초에 세상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런 딜레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없는, 대신 치러야만 하는 모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시고 참 자유를 얻으시기 바라요. 이것은 첫 번째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옳고 그를 수 없는 우리가 짓고 살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의도가 있어요. 이 드라마에도 의도라고 하는데, 신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 똑같아요. 사실은 잘 파악했어요. 여기서 신의 의도가 있다. 드라마에서 너희는 더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더 행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니네가 죄를 짓지 말고 니네가 다 선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잘 알아서 내가 의의 기준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을 너희가 믿고 이제 이 사랑 안에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줘라. 너가 받은 대로, 너가 누린 대로, 너가 믿는 만큼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강요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어졌는가 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행동하는 사랑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판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내버려 둬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마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로마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 영적으로 당신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에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2절,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당신도 죄인이라는 거 당신은 모르십니까? 당신이 판단자가 되어봐야 당신 스스로 결국 또 죄를 범하는 일일 뿐입니다. 4절,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국에 너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 네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건데 네가 먼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5절, 그러나 뭐래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우리가 행할 것은 또 사랑과 용서와 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준다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나 어쨌든 회개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대요?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대가는 그 사람 스스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 문제들을 때문에 아파하고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필요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면과 마음이 언제나 의로운, 언제나 자유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실험 공동체예요.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아까 기찻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대신 행해 주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죄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죄도 나도 그냥 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결국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는가.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저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축복을 빼앗기는 건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죄할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심판과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엇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하고 오히려 기다려줄 수 있고 오히려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로마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7절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 또는 잘 몰라서 저에 대한 오해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 순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 스스로만 다시 예수님 믿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갚아줘야만 끝이 난다라고 하는 세상의 정의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갚아야 끝이 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은 결국 주님의 엄청난 축복과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자유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도 자유해지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방법은, 죄에 대한 가르침은 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죄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이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음적인 사고가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구약적이고 세상적인 사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은혜를 얘기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정죄함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우리 안에는 교묘한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럼 그냥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럼 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그럼 난 계속 이렇게만 살아도 될까? 그럼 정말 정죄함 없으니까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실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할까요? 안 하셔야 할까요?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죄함 없다, 내가 너를 위해 다 해결했다, 근데 지켜보시다가 아유 진짜 실망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도로 줘, 다시 가져갈게, 미안해,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게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래 참음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정말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기찻길에서 우리가 기차에게 치여야 하고 죄의 사슬에 치여야 하고 세상의 문제에 치여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를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도로 줬다 뺏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없게 되는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죠.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죄도 그래요. 내 스스로도 정죄함 없는 복음을 받았지만 내가 여전히 계속 죄를 선택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진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셔도 보호가 사라져서 결국 우리는 또다시 죄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관점이 바뀌는 거죠.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다시 재판관이 되는 순간 여러분도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와 평강과 사랑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평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예수님 밖으로 나 스스로 가져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실험 공동체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 안에 정말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들이 예수님의 정말 온전한 자유 안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정말 나의 인생을 축복 가운데 갖다 놓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의 타이밍이 다르고 연약함이 다르고 서로의 기준이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쟤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그러나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추구해 갈 때,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우리의 도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